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랑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학 시절에 합창 활동을 했습니다. 매해 가을 이즈음이면은 정기 공연을 했고요. 정기 공연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공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굉장한 연습이죠.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전공이 합창이야. 부전공이 뭐 경영이야, 영문학이야, 사회학이야, 뭐 그런 이야기.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합창 연주회를 합니다. 공연이 끝나는 두 번째 날 마지막 준비했던 앵콜송까지 다 끝내면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려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죠. 그때 무대 뒤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축하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서로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공연 후의 이야기입니다. 공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연이 끝나면 허전함의 몸살을 알아요. 매일 연습했던 그 연습 시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에너지를 온통 쏟았던 어떤 삶의 초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심지어는 강의 시간도 빼먹습니다. 제 대학 시절 성적표를 보면은 봄 학기가 가을 학기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창립 2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힘을 쏟아서 치룬 대회였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참으로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마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합창 공연이 끝나면 허전함을 안고 방황하던 제 대학 시절처럼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일들, 믿음의 행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시편 131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시편 131편을 대표하는 두 단어를 들어라 하면은 겸손과 평안입니다. 겸손과 평안. 이 두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시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젖을 마음껏 먹은 젖된 어린아이. 시편이 150개의 노래를 모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시편 131편은 150개 중에서도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읽기는 쉬워도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내용이 난해해서가 아닙니다.
머리로 금방 이해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나 가슴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가슴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우리에게 익숙한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1절은 내가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라는 문구로 반복해서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특별히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게 좀 의외로 들립니다. 뭐 교만하지 않겠다, 오만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거 뜻밖의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이루어라. 남이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우리가 익숙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두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야망과 집착입니다. 야망과 집착. 남보다 더 위대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막 학원을 뺑뺑이 돌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조카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요. 저녁 다 먹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학원 몇 개 돌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대주의 문화, 거대주의 문화. 크고 높고 강한 것을 숭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1등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운동 한 가지 잘하면 그의 삶이 어떤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노래 하나 잘하면, 연기 하나 잘하면, 혹은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아요. 다 부러워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이 시대가 주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 야망과 집착이죠. 큰 것을 꿈꾸지 않고 높은 것을 꿈꾸지 않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1편은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어려운 노래가 아니죠.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어떤 삶 가운데서 부르는가를 생각하면 이 시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경험했던 삶이 있습니다. 표제의 또 다른 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 이후에 성전을 순례하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경험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노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순례를 떠날까요? 자카르타 공항에 가보셨죠? 공항에 가보면은
간혹 가다가 단체로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객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얼굴이 들떠 있죠. 그들의 들뜬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 흥분입니다. 기대입니다. 뜨거운 열정. 아, 드디어 나도 이런 순례를 가게 되는구나. 뭐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또 뭐 대출도 받고,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그 불가능해 보였던 여행 경비가 다 채워졌어요. 이야, 드디어 나도 이제 순례를 간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옆 사람하고 침을 튀어가면서 웃고 떠듭니다. 이스라엘의 순례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출발 한 2주 전부터, 아니 한 달 전부터, 아니 가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제 침 튀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같이 가. 이게 뭐 같이 가기 위한 동료가 필요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남이 선뜻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 지금 하려고 그래 라는 그 호기 어린 말이기도 하죠. 같이 가, 뭐해? 흥분과 기대와 열정, 그것 말고 순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여러분은 비행기를 처음 언제 타셨습니까? 그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해외 출장 가라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 가라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탔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고요. 해외여행 가려면 남산에 있는 안기부에 가서 한나절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해외 가면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영어까지 가르쳐줘요. 커피 주세요로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커피 플리즈 그렇게 하면 된대요. 거기서 배운 영어예요. 더군다나 혼자 가는 여행이니까요. 다 초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책을 사가지고 출국 수속 어떻게 하는지, 뭐 입국 수속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익혀둡니다. 비행기에 올라갔어요. 번호를 찾아서 자리에 탁 앉아서 제일 먼저 한 것, 뭐 제 기억으로는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심심찮게 들리던 그 비행기 추락 소식, 전원 사망, 뭐 이런 소식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5분 혹은 10분쯤 지나서 아마 첫 번째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비행기는 축구 경기하고 똑같다. 시작 5분, 이륙하고 5분, 그 다음에 착륙하기 5분 전, 그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다. 그때 이후에 지금 수십 번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아직도 뭐 그때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비행기 타면요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기도하죠. 시편 131편을 노래하던 이스라엘의 순례객들, 결코 편안하고 즐겁고 기대되고 흥분되는 그런 길만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순례길에서 부르던 다른 노래가 있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낮 동안 몸을 지치게 할 뜨거운 태양열, 밤 동안 내 머리를 산란하게 만들 노란 달빛들, 힘들게 할 산들도 있습니다. 몸 자체가 고될. 그래서 그들의 긴장감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객들은 열띤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조함과 불안감과 긴장감도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두 가지 주제어를 말씀드렸죠. 겸손과 평안. 이 겸손과 평안은요, 순례 전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순례길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순례길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겸손과 평안에 이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1편은 12번째 노래. 이 배열, 편집자의 이 배열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작부터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15분의 12, 거의 후반부에 80% 이상 경험하고 나서 평안과 겸손을 노래하는 거죠. 순례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드디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내가 마음을 높은 데 더 이상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만하게 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아니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필요가 없구나. 때를 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신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 이렇게 비유를 하죠. 엄마에게 젖달라고 울어대는 갓난 아기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바닥에 누워가지고 두 팔 두 다리를 막 흔들면서 발버둥을 치죠. 젖달라고, 젖달라고. 엄마가 없으면 이제 할머니가 달려가잖아요. 특별히 외할머니가 달려가잖아요. 외할머니가 이놈 성질 나빠지겠다 이렇게 휘두르도 세상 사는 게 아닌데 들쳐 업죠. 포대기로 꽁꽁 묶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러면 그 속에서도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는 그냥 응애 우는 게 아니죠. 울죠. 요즘 제 딸이 출장 중이어가지고 처음으로 지난주에 그 돌막 갓지나 우리 외손녀가 처음으로 이제 아빠하고 자는데요. 한밤중에 깨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울더라고요. 엄마 없다고, 엄마 없다고, 엄마 내놓으라고. 한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이 가지 못하는 이 순례의 길을 내가 가고야 말리라. 남이 못하는 일 이루어내야지. 그러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불면과 집착.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왜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제는 나머지 순례의 길 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떼 부릴 이유가 없네. 욕구 불만이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어린아이가 잠겨서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남은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두 군데만 소개를 드리면 신명기 1장,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광야 마지막 길 아니에요? 신명기 1장 거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마 시편 131편을 노래 부르는 순례객들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맞아. 하나님 다 해주시네. 하나님 다 공급하시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네. 괜히 악 됐네. 그래서 마지막 3절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떤 험한 산에 있든 간에 어떤 메마른 광야에 있든 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라는 말은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이런 뜻의 히브리 말이에요. 바로 앞에 시편 130편, 우리가 131편을 보고 있잖아요. 130편에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있어요.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요 한번 보세요. 순례객이 굉장히 심한 어려움 속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131편은 똑같은 내용의 노래를 다른 상황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해결 방편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충족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거네. 감사와 만족감이 있는 거죠. 창립 20주년 선교대회 네, 우리가 그랬습니다. 참빛교회 20년 선교사역 그것을 쭉 망라해서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큰 행사를 한번 치러보자. 대회를 준비하는 중에 초청 대상이 100명에서 갑자기 16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 이왕 기념 행사라면 판이 커지면 좋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한 저 한쪽에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도 생겨요. 우선 재정적으로 가장 먼저 긴장감이 들어요. 아이고, 이 판이 커지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매달 은행빚 상환을 쩔쩔매는 판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뭐 그거 말고도 아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교통편 안전사고 하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아무리 좋은 호텔이지만 그 북적북적 거릴 때 거기서 나올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 혹은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 아이고 그러나 대회가 끝난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회가 끝났다. 완벽한 대회가 끝났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거나 우리의 노력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우리가 이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어. 이제는 우리가 2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정도 우리의 실력이 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설교 초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힘써 준비했던 큰 대회가 끝났으나 허전함과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거구나. 대회 이전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뭐 다 들어서 알고 신앙생활 하고 성경 다 알고 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대회가 끝난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달라요. 우리 눈앞에 있던 크고 험한 산을 하나 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진지하고 정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거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참빛교회 창립 20주년 이후의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지금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를 바라며 기대하며 평안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순례의 길을, 나머지 순례의 길을 우리가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떼를 쓰는 아이처럼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20주년 이전만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젖을 충분히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감사와 만족, 겸손과 평안함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실 새로운 길, 그 길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31편을 제일 처음 설교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 농어촌 미자립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하던 마지막 폐회 예배였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봉사활동이지만 봄부터 준비를 하죠. 어디가 좋을까? 답사를 다니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무창포 아시는 분들 계세요? 대천 밑에, 충청남도 대천 밑에 바닷가. 청년들을 몇 달 동안 격려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동네에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 다 준비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대회 며칠 전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는 그 지역으로 태풍의 예상 진로가 나오면서 큰일 났다. 얘들아 기도하자. 태풍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시여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태풍의 진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마른 태풍이라고 아세요? 비 없이 바람만 부는 태풍. 덕분에 동네 주민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했어요. 저희가 가가호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다들 우리 전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선물 받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음을 듣고 좋은 이야기네요. 거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태풍이 아니었으면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바닷가에 나가서 일했을 것이다. 태풍 때문에 다들 고스란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대로 듣고 선물 다 받고 고마워하고 그랬겠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때 이 시편 131편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되는 줄 알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풍의 진로도 바꿔줄 줄 알았다. 그래서 악을 쓰듯 기도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면서 살자. 젊은 그대들이여, 나보다 훨씬 살아갈 날이 많은 그대들이여, 우리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결론, 그때 제가 청년들 앞에서 들려줬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참된 은혜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리심,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바랐던 것 이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니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은 제 노년의 목회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참빛교회 20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도 없고 사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성실하게 순종의 길, 하나님의 그 순례에 마련해 놓으신 순례의 길에 참여하는 순례의 객으로서의 삶, 그것을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2주 전에 드렸던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설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다시 반복하겠어요. 은혜로 거듭난 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세계는 원인과 결과에 꽁꽁 묶여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다스리심이 있는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기회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미래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곳 자카르타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길을 즐겁게 참여하십시오. 즐겁게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2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우리 참빛 증언 공동체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비한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펼쳐진 순례의 길에 즐거이 참여하겠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저 기도를 같이 드리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비한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펼쳐진 순례의 길에 즐거이 참여하겠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대회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로운 대회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한 경험을 앞으로의 우리의 갈 길을 위한 증거의 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행사를 순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며 자고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펼쳐주시는 사명의 길에 즐거이 참여하는 참빛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낯선 땅 이곳 자카르텟의 순례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